5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이, 군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사울은 하나님의 눈에 맡겨놔서 말하자면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입니다. 요약을 하면 사울이 상비군 3,000명을 두어서 블레셋을 방문을 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화가 돼서 블레셋과의 정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울은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을 했고 백성이 길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압도적인 전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거나 흩어져서 사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지금 당황을 하게 되고 급해졌죠.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에 보게 되면 바로 조금 전에 줄거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결국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사울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사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급하니까 이 핑계가 맞는 것 같지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당황하고 급하고 다급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린 처사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처사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처사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을 패하고 새 사람을 선택한 이 사람이 바로 앞으로 계속 묵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입니다. 다윗. 이렇게 해서 사울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정한기간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곁에 남아있던 백성마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죠.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반복해서 순종이 살 길이라고 했지만은 사울은 위기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고 주님이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사울에게 남은 것은 제대로 무장하지 않은 600명의 군사만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대장장이가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삽이나 꽃게이나 이런 것을 벼르려고 하면 블레셋에 가서 벼러야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대장장이를 못하게 했습니다. 연장 벼르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이나 칼이나 무기를 이스라엘이 만들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블레셋을 물리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전쟁을 창도 없고 칼도 없이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창도 칼도 없었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농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석이나 꽃게이나 도끼나 낫을 벼를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석이나 꽃게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의에 나와 있었다.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사울은 자기 형편을 알고 여호와를 의지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야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결정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을 함으로써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 바닥이 났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주님을 배제했고 주님은 그런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당황해도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위급한 상황,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또 그 의도가 선한 의도라고 해도 그것이 불순종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은 사울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를 넘기려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